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할 텐데, 다시 한번 이 전후서를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64년 AD 64년 내지 65년경, 그다음에 베드로후서는 그 1년 후니까 65년 내지 66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정말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핍박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자기가 이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죽음의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서신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한테 쓰기도 쓰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이 거짓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막을 것을 위해서 베드로 후서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정말 이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한테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대언자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1년 후에 다시 쓰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유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삶에 큰 지침이 되는데,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구원과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노예처럼 막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섬겼던 그런 종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그래서 뭐 불에서 막 이렇게 시키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는, 베드로 자기가 믿는 복음이나 내가 읽은 편지를 전하는 대상자들, 똑같은 보배로운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다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지금 서두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은혜의 믿음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은혜로 받은
그런 믿음, 구원이다,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자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내가 남편을 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안다. 자매를 안다. 이거는 정말로 귀한 말입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니고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걸 말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예수를 알므로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세 분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세 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가능 아니면 우리는 한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한 하나님으로 부르셔야지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거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모든 것 정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 그렇게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 은혜로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사말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 2절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말은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정말 우리는 소명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의 터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11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11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11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절을 읽어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죠. 너무도 신비스럽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뭐라고 하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랬습니다. 이거를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하기가 좀 좋죠. 이렇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보다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속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또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미 이렇게 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극히 큰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배로운 자다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큰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소망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부활과 재림, 그다음에 저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하늘의 왕국,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 그런 모든 것에 참여한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돌아보면 너무 팍팍하잖아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뉴스를 들어보면 차라리 안 듣고 살면 좋은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으면 그냥 속에서 열불 나고 이런 말은 뭐 다 표현은 않지만 그러잖아요 세상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마음을 돌려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지.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못지않게 7가지의 덕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아마 성령의 열매 못지않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랬어요. 믿음에. 제일 먼저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런 모든 믿음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뭐를 더하냐면 덕을 더해라. 그 덕을 표현하면 참 저 사람 덕스럽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저 사람 참 덕스러워. 저 사람은 영 밥입맛 떨어져.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덕스럽다 하는 말, 이 표현은 그 안에 모든 인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렇게 은혜와 이런 풍성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덕 안에, 인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 덕을 더 세우고, 믿음 잘 안다고 해서 끄떡거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겸손하게, 경솔하게. 그러면서 뭐냐, 야같이 이게 덕을 세우면서도 정말로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섣부른, 이렇게 확실히 아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만 섣부른 지식은 우리를 죽인다고요. 지식을 더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정말로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뽐내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인내를 하고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해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 나타나는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선함과 믿음과 부드러움, 절제,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런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7가지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그런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런 지금 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나한테 주는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사삼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참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그랬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라든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인격 가운데는 반드시 뭔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 다른 성도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지금 살라고 당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참 저도 이제 좀 살만치 살아보니까 우리 옛날이 아니라 김영석 씨 교수 아시죠? 그분이 지금 106살이시던데 그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75살 먹을 때까지는 조금 철이 든 것 같고 75 먹으니까 조금 철이 든 것 같고 90살 먹으니까 세상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떠세요? 나도 다 알만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75살 먹을 때까지는 천반지축 모르게 다 안다고 했는데 헛것이고 90살 먹으니까 인생이 어떤 것인구나 조금 알겠다. 이제 자기는 이제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런 경험담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 공부하냐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두루 파야 돼.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 정말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알죠. 주님을. 성경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렇게 성경 읽어봐도요. 읽어보면 또 새로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두루 파시면 좋겠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깊이 읽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참 이런 열매 없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맹이라고 해서 소경이다.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라고 하면서 이런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다. 소경. 정말 눈뜬 장님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정말로 눈을 뜨고 정말로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그런 자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해보라 하는 그런 지금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 이런 덕목이 없는 자, 영적으로 이게 소경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건 참 너무 불쌍하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조금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삐쳐가지고 안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가 초월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부추겨주고 이런 삶을.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고히 하라 얘기죠. 정말로 네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헛발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시대도 없이 그냥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성도들한테 어려움을 준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서도 뭐 아내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남편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애들한테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믿음에 내 자신이 서 있는지 확고해라. 굳건히 세워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언제든지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면 안 되죠. 근데 실족을 해서 잠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바짝 일어나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또 오래 가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참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었는데 이거는 자기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죠. 굳건히 해라, 확고히 해라 하는 이런 표현은 내가 구원을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의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확신을 더욱 굳게 해라.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해서 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보면 영원한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원, 저는 되게 왕국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왕국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 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도 확신하시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언젠가 한번 기회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데 21장, 22장 제가 못했는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도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당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 변화산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모세, 우리 주님 셋이 이렇게 하늘에서 있는 것을 우리 베드로가 본 그것을 비유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을 하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장 이거 있고요. 베드로 1장 12절 베드로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으니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진리 서에 굳게 서 있죠. 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굳건히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뭐예요? 이 세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장막, 이 장막을 이제 벗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곧 죽을 거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건데,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한다. 그게 정말 사도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본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요새 이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를 해도. 사도의 증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본 사람이건 자기가 실제 사도로서 체험을 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체험을 받은 것이지, 요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한다고 해서 자기도 사도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런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자기가 이렇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참 장막의 때가 임박한 건 자기 죽을 날이, 자기가 이제 아마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이렇게 안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제 아버님을 이렇게 보고 생각이 나요. 자기가 이렇게 죽을 그게 예감이 되는가 봐요.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하여튼 우리 친족들, 자기 생긴 잘 안 가진 사람들까지 한 바퀴 다 도신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부산에 살 때인데 와서 나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가셔서 이제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죽을 때를 예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뭐라고 하세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알미라. 자기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지금 간절하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렇게 죽은 후에라도, 그 말이죠. 죽은 후에라도 항상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죽었을 때라도 사도였던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을 나를 통해서 기억해 달라,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 달라.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니까 너무 좀 우리 이렇게 몸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죽은 후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교사들이나 대언자들은 정말로 진실하게 가르칠 것을, 또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거짓 대언자나 이런 사람들을 색출할 것을 지금 간곡히 간절히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참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표현이 참 그렇잖아요. 찡하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달라. 참 16절 어떤 목사가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자기도 알고 마지막 강단에 서서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하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원고를 다 써놓고 딱 임종을 하셔버렸어요. 이 목사가 임종을 딱, 그 자식이 그 이제 장례식 하는 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대신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이와 같이 자기 죽을 때를 알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가, 이런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람들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짓말로 교모의 꿈에 산 말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모의 꿈에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실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간절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제 자기가 곧 죽음이 임박한 그거를 인지하면서 지금 이제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다 보시면 돼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이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나의 음성을 기억해 달라. 내가 하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는 이야기죠. 간절히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19, 이제 20일 이제 마지막 문지풀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늦었는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 우리는 어두운 데 불을 밝히는 등불, 또 샛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신 세상을 구원한 그런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분이다. 샛별,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21절까지 같이 읽어버릴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사사로이 푼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불러준 대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성령이 이끌려서 쓰신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함부로 사사리 풀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체성. 나는 정말로 믿음 터에 확실히 서 있는가. 두 번째,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알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정말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아까 믿음의 덕을 세워라 해서 이같이 덕목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직접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산 증인이다. 그렇게 내 말을 헛되이 듣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비로운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종합을 하고 시간이 좀 오버도 죄송한데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미안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10문제고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좀 제안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남았기 때문에 문제당 1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확신은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네, 문제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확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신에 대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외적인 문제도 있죠. 환경적 결핍과 시련, 그리고 내적인 문제는 유혹과 죄성, 실패, 그리고 또한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실패감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 형제 모임 출신 분들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하늘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핍이나 한난도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알람이 울리네요.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일상적인 선택과 반응에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교리적인 이 사실을 넘어서 생활 속 적용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신자에게 주어진 현재의 신분에 대한 저희가 신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반응, 그러니까 태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그룹 시간에 깊게 좀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삶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음부터 사랑까지 7가지 덕목 중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네, 다 필요하죠. 사실 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들을 계속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는 절제 사랑, 뭐 이런 열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소그룹 시간에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열매 맺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보면 여기 보면 너희에게 있어 흘러 넘치면, 이제 이런 덕목들이 흘러 넘치면 참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성경을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조금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경건은 껍데기가 된다. 그러나 인격적 알미 깊어질수록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이 껍데기면 사실 껍데기끼리 만나서 교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껍데기끼리 서로 위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 그리스도 알미 정말 깊어질수록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절 보면 이제 게으르지 않음, 열매 있는 자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영적 소경과 자기 옛죄를 잊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성찬 예배라고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성찬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죄 씻은 이 은혜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멀리 보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 뭐 입지? 아, 뭐 먹지?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게으름을 그냥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며 복음의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거울 안 보시는 분 없으시죠? 거울 하루에 한 10번, 20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질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실제적인 노력은 무엇일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보면요, 부르심은 이제 구원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택하심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진리, 굳게 하라는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나라에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멀리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저희가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질문.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확신시켜준 말씀이나 경험은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순간과 이 말씀들에 대해서 깊은 체험과 깊은 간증, 그리고 하지만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 질문 가겠습니다. 말씀을 어두운 데로 비추는 등불로 여기며 삶의 결정을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계시죠? 네. 보면 여기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우리 세상은 두려움 뿐이지만 우리가 말씀만이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그리고 아까 새벽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언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보면 그 다음 연도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두운 데에서 등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빨간색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이 없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저희 기독교인들도 참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이 신앙은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 예체가 정말 해결된 것을 잊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내 감정과 경험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 말씀만으로 이 등불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 다니엘서 9장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진짜 사실 제대로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반응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남았네요. 네. 네,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안에서 전처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의 질문이 이해하고 노력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네, 사사로이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개인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봤을 때 이 내 관점과 생각과 감정과 시대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 밸런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성경의 전체 그 문맥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9장이랑 연관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또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등불되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나 말씀 읽었어. 오케이 난 경건한 삶을 살아. 오케이 나는 오늘 미션 완료했어. 이걸로 끝나는 이런 매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주님이 그런 힘을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